말씀의 제목이요. 주 안에서 누리고 사는 삶입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는 부모는 아기한테 무엇을 기대할까요? 네, 맞습니다.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와라. 좋은 대학 가라. 이게 아니죠? 잘 먹고, 잘 자고, 네. 많이 웃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기대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복은 또 차이가 있는데 그것들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네, 임마누엘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그걸 가리켜서 임마누엘이라 하는데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인정하시며 살아가는 우리 구함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바라크라는 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한테 수구릴 필요도 없고 애골복골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내 힘으로 살아가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즉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요. 무엇으로요?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하냐면요,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 기도하다 안 되면 아유, 나는 안 되나 보다. 하나님이 잠시 어디 출타하셨나 보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의 심정을,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바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큼을 더 가졌느냐라고 하는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존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어떤 삶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상의 부한자들이여. 자, 여기서 부한자들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부자로 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영적으로 부자, 이런 가난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은요, 이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 에베소의 그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높이 두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부모로서 자녀가 어디 나가서 학교를 가든 직장을 다니든 소외받고 좀 따돌림 당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부모 마음 어때요? 말하지 않지만 속상해요. 속상한 것 이상으로 잠을 못 자요. 시집을 갔어요. 장가를 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멀리 떨어져 사는데 들리는 소식이 못 산대요. 쌀이 떨어졌대요. 여러분, 부모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안 먹어도 자녀들한테 송금하는 거예요. 쌀도 보내고 김치도 갖다 놓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이러면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기왕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거 70년, 80년, 90년 살아가는데 너무나 빠른 세월, 짧은 인생이잖아요. 굳이 왜 주눅 들고 삽니까? 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 참된 믿음은 뭐냐면요. 더 아름다운, 더 풍요로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어제보다 나은, 믿지 않았을 때보다 더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행복지수가 그냥 100을 뚫고 올라가는, 그래서 그 얼굴이 모세와 같이 광채가 빛나는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 얼굴에서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빛이 안 나면 다음 주부터 불을 좀 더 밝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왜 제가 얼굴에 빛이 납니까? 하나님 믿으니까요. 기도하니까요. 그런데 삶은 어떨까요? 삶은 여러분의 삶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거예요. 폭풍우를 만납니다. 광야를 건너갑니다. 속상한 일도 있습니다. 험담도 받습니다. 오해도 받습니다. 배가 고프면 정말 밥이 없으면 배를 움켜쥐고 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부한 자들을 향하여 내 마음을 땅에다 두지 말고, 이 없어질 것을 향해서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 그리고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무엇을 누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에베소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 자,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는 이탈리아가 있고 또 가운데는 그리스, 당시에는 헬라 문화의 꽃을 피우고 있는 강대국들과 정말 세상을 호령하는 그런 틈바구니 속에 그런 가운데 있는 곳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예요. 자,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계 7대 불가사리라고 하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던 곳이 이 에베소입니다. 로마를 향하는 왕의 대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가 그때 당시에는 최강대국이었으니까 사통팔달로 다른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고속도로가 뚫려 있어요. 거기에가 지나가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얼마나 교통이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 우리로 말하면은 뭐 대형 슈퍼마켓, 대형 쇼핑몰 같은 그런 곳이 즐비한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항구 도시예요. 무역이 발달했습니다. 정말 우상이 판을 치고 많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에서 모여드는 곳. 당시의 인구가 약 25만까지도 됐다고 합니다. 춘천이 약 3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춘천 인구 조금 안 되는 그때 당시에 이 정도 사람들이 살 만한 엄청난 도시. 그러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부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부자들 중에는 오늘 에베소의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자와 그때 당시 부자 우리가 좀 상상이 안 가지만 그때 당시 최대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그 다음이 바로 이 에베소거든요. 메가시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이 엄청난 마천루의 도시에 그 부자라고 하면 얼마나 위세가 당당합니까? 구멍가게 하나만 갖고 있어도 그냥 어깨에 그냥 힘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수많은 땅을 갖고 있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부가 점점 매일 늘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얼마나 거들먹거렸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좋은 옷을 입고 마차를 타고 오고 하인들을 부리고 교회에 딱 나타났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부자들이여, 당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 뻐기고 있는 것, 당신이 자랑할 만한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참된 부유는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차나 집이나 옷이 아니라 당신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많은 집들과 부유한 통장과 옷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지나가면 그만인데, 낡아질 것인데, 썩어질 것인데,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담으시는 거룩한 그릇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음을 높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을 높인다는 언어적인 뜻은요, 자랑한다는 거예요. 교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진짜 부자들은 자랑을 안 한대요. 아시나요? 오히려 외국에 이렇게 부자들 사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메이커도 없는 옷, 허름한 추랭이 입고 다니죠. 그렇죠? 그런데 졸부, 조금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기 저기 그냥 막 그 브랜드 다 그냥 와 저거 대단하다. 알고 보면 가짜인데. 왜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좀 자랑하고 싶으니까. 근데 진짜 부자,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요, 자랑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내 존재 자체가 빛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구나. 저 사람과 대화를 하면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듯이 생각나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참된 하나님의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좋은 집을 가져야 되는데, 저 좋은 차를 사야 되는데, 저 좋은 시계를 차야 되는데, 그렇게 성공 돈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것을 이루어도 만족을 못해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시면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는 안경을 내가 딱 쓰는 거죠. 아, 하나님이 오늘 이 곳에 가서 예배해라. 오늘 이 어려운 사람을 너가 도와줘. 하나님, 나도 어려운데요, 도와줘. 그럼 내가 책임질게. 충성하고 가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내 것을 깨트려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삼시세끼 먹는 거는요, 제한돼 있어요. 아무리 부자도요, 4끼 안 먹어요. 3끼 먹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요, 그냥 오늘 태어나서 옷 한 벌 잘 입다가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헛된 것에 우리가 필요 이상의 욕심을 낼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활의 수준, 거기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그 나머지 것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삶, 여러분 너무나 멋진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재물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의 재물은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요, 부는 바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우가 치는 바깥에 나가보면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죠? 동해에서 부는 것 같다가도 남에서 불고, 바람이 멈춘 것 같은데도 다시 회오리 바람이 불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재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재물은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해요.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또 그 바람이 나를 감싸는 것처럼 나는 한 게 없는데 어느 날 그냥 또 재물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게 재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벌으려고 했는데도 벌리지 않는데,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어느 때에 어떤 정말 요행으로 재물이 찾아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누리며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불행한 일이 닥쳤어요. 집안에 우환이 있어요. 어쩔 땐 집안이 쫄딱 망했어요. 그럼 찾아가 보면 아이고 죽었다, 우리는 다 끝났다. 그런데 거기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감사해? 이 불행 중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몸 안 다친 것도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당했는데 사람들이 불행하다, 내 차 다 망가졌다, 내 몸은 멀쩡해. 불행 중 다행이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가 이깁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떤 시험이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떠한 검증이 필요합니까? 저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슨 시험이 찾아오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면 시험도 떠나갈 줄 믿습니다. 진실하게 감사하는 사람은 사탄도 떨며 도망갈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며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감사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만져지는 것, 그것의 감각적인 삶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감각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프다고 아야 하는 것,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아프지만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통해, 이 고통을 통해, 내 가정 안에 이 어려움을 통해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삶을 하나님이 누리는 삶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부한 사람들은 감각적인 거예요. 내가 지금 있는 것, 더 얻는 것, 누리는, 내가 지금 가진 것 가지고 막 과시하는 것, 그것은 그냥 바람을 잡는 것 같이 정함이 없는 것이지만, 나에게 주어진 삶의 만족과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정함 없는 것에 마음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선을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비슷한 말 같지만 조금 구분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24시간 우리가 어떻게 선을 행합니까? 못하죠.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왕왕 막 욕이 막 나올 뻔하다가 그냥 멈출 때가 있어요. 에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신앙인이라고 하지만은 불쑥불쑥 내 성질이 올라오고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선을 행한다는 거는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은 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할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선한 사업을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 되도록 하는 거예요. 농부는 그 일을 통해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설거지 하시는 그 주부, 그 작은 일 같이 보여지는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는 거예요. 꼭 내가 선교사로 나가서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돼서 교회를 앞에 나와서 이끈다는 것이 선한 사업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 학생들이 하고 있는 그 학업이 하나님의 일 되도록 하십시오. 그게 바로 선한 사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 번째, 또한 더불어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것 우리 너무나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나눈다는 것 참 귀합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이 땅에서 나누는 일에 익숙해야 돼요. 사랑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귀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받는 것은 너무나 좋아해요. 그런데 주는 것에 인색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됩니다. 여러분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나누어 주기를 힘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적인 나눔, 베품의 원리는 또 뭐냐면, 내가
돌려받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을 나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모임, 내가 한 달에 10만 원 넣고 100만 원 넣으면, 내가 오늘 못하면 그 다음 달에 누군가 타고 그 다음 달에 마지막에라도 내가 타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개모임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해줬으니까, 내가 오늘 너한테 이렇게 김치 한 포기라도 갖다 줬으니까 다음에는 뭐라도 갖고 와라, 기대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주고 잊어버리는 사랑이에요. 그러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맨날 우리를 이렇게 쳐다보실 거 아니에요. 저놈이 내가 십자가 졌는데 저건 뭐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다 줬는데, 생명까지 줬는데, 그리고 더 줄 게 무엇인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다 주는 사랑, 주고 잊어버리는 사랑. 여러분, 이 사랑 2026년도 우리 구암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중에는 우리 신앙을 막 시작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구암교회가 예수 믿으세요, 성경 읽으세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섬깁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지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나중 가서는 하나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고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전서 6장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성숙한 신앙 공동체는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고 나누고 베푸는 그런 삶이야말로, 그런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하여 앞날을 위하여 든든한 기초를 스스로 쌓아 참된 생명을 얻으라고 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는 평가는요, 지금이 아니에요. 나중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실천은 우리의 소망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심어야 돼요. 선으로 심으십시오. 선한 일에 동참하십시오. 선한 일을 위하여 나의 삶을 던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시편 37편 말씀은 내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 기도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입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시작점이 있겠죠. 기도는 입으로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기도의 과정과 마침표는 뭐냐면 내 삶을 움직이는 거예요. 내 것들을 깨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교회 부흥되기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시간이 되는 대로, 기회가 되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옵시다. 우리 구함교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고 전도의 현장으로 나가고,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성전이 가득 채워지겠죠. 우리 지난번 장로님이 기도하셨잖아요. 하나님, 이전에 자리가 모자랄 만큼, 아니 간이 의자를 다 놓고 앉을 만큼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선을 행하면, 내가 나누면, 주를 위해서 내 것을 깨뜨리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소원, 우리의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영광되는 그런 교회가 반드시 된다라고 하는 그 꿈이 꿈으로 끝나지 않고 현실로 다가오는 2026년 되리라 믿습니다. 참된 복,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 한 주간 되시는 우리 구함의 가족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